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인생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곳일까? 네, 이렇게 인생 질문을 좀 모아서 여러분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이 질문들은요,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던진 질문들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해보았고 어떤 해답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삶의 희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답이 있어야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찾기 전에 이야기 하나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스카 와일즈가 쓴 우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이들의 삶을 직접 둘러보셨습니다. 어떤 곳에 갔더니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정뱅이가 되었나? 그러자 대답합니다. 저는 원래 절름발이에다가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손만 내밀면 얻어먹을 수 있었죠. 모든 것이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2 발이 다 성하고 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스스로 벌어먹고 살자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주정뱅이가 되었네요. 또 한 곳에 가니 창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본래 창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하지만 막상 새 사람이 되어서 살다 보니 너무도 따분하고 쾌락도 없고 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녀가 되어 지내다 보니 이 꼴이 되었네요. 또 예수님께서 다른 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었나? 저는 원래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하셨죠. 그때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을 떠보니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못된 놈들도 많고 부조리도 많고 내 신경을 건드리고 화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니 깡패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정뱅이, 창녀, 깡패 모두 이미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절름거리던 다리가 나았고 장녀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장님은 눈을 떴고요. 이들은 모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오히려 지금
이들을 더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의 삶에 뭐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서 오늘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아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 쌓인다는 겁니까? 자,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카린, 안티, 카리토스입니다. 카린과 카리토스는 원형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뜻은 은혜. 카린은 카리스의 목적격 변화이고 카리토스는 카리스의 소유격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카리스란 단어가 어미 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는 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전치사입니다. 원래 위를 뜻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위, 에피, 아주 먼 위, 휴페르, 위를 향하는 것, 아나입니다. 그런데 이들 셋 중에 어느 것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전치사가 사용됐는데 뭐냐 하면 안티입니다. 안티. 안티 말이 들어보셨죠? 안티. 안티는 원래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전치사예요. 무엇을 대신해서, 무엇을 반대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카린, 안티, 카리토스, 직역하면 은혜를 대신하는 것도 은혜이고 은혜의 반대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대신하는 것도 은혜고 은혜의 반대도 은혜인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를 대신하는 것도 은혜, 은혜의 반대도 은혜인 것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본질, 최고의 은혜, 은혜의 절대성, 이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은혜를 대신하는 것, 은혜를 대신하는 것, 은혜의 반대도 은혜인 것, 이게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친구가 많은 것, 아픈 것이 치유되는 것, 마음이 회복되는 것,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서 이야기한 주정뱅이, 창녀, 이 깡패는 이미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간절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다리도 나았고 용서도 받았고 눈도 떴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절실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오히려 그들을 더 몰락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예수로 자족할 수 있는 것, 예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얻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것,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의 반대도 은혜인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즉 예수가 없으면,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고 잘 되는 일이 많아도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렵습니다. 걱정이 앞서요. 불만족이에요. 만족을 못해요. 인간은 계속 결핍 속에서. 반대로 예수로 내가 충만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그걸로 충분한 삶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방향이 명확하게 잡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14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하냐면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다. 보세요. 그의 영광을 보니,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데아오마이라는 헬라어는 사전에 보니까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데아오마이, 믿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는다는 뜻.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또 하나의 뜻은 안다는 뜻입니다. 안다. 무엇을 아는 겁니까? 예수.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은 사전에 보니 체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체험한다. 무엇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결국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체험하는 것. 그렇게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을 둔 겁니다. 너희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체험해봐라. 자, 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처음 질문했던 인생 질문, 이 세 가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자, 예수를 넣어서 대답해 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자, 제가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아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즉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를 넣어서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닮아갈 건가? 기적? 아니요. 능력? 아닙니다. 치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 치유합니까? 주님께서는 늘 일상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치유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해도. 그러나 이것 하나는, 예수님의 이것 하나는 제가 따라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약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은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삶의 희망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영생 축복 누리는 천국 백성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으면 저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 백성 되자. 천국 백성 되자.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생 질문에 예수를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답은 예수다.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다. 은혜를 대신한 은혜는 예수다. 은혜의 반대도 은혜, 예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삶의 모습은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영세 사업장에서 기계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한때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사과도 팔았습니다. 또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양말도 팔았습니다. 그에겐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화가. 서울 도남동 여자중학교 앞에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정독 도서관 앞에서 그림을 펼쳐놓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난보다, 또 꿈을 이룰 수 없었던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명의 고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쪽 귀에서
전기톱으로 쇠를 깎는 폭음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유리 같은데 스티로폴 긁는 소리도 듣기가 무서워서 힘들어 하는데, 이분은 전기톱으로 쇠를 깎는 폭음이 들린 거예요. 이 이명이 심해져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독한 이명약과 우울증 약을 동시에 복용하다 보니 더 고통스럽고 더 허약해지고 결국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은 수없이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었어요. 결국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쇠약해진 마지막 그 침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일어서면 저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속으로 절규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기도를 하며 나갔습니다. 끝까지 붙잡은 거 하나, 예수. 감사하게도 어느 날부터 그는 이명과 우울증의 터널에서 한 발씩 한 발씩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물론 이명과 그 우울증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이명과 우울증을 감내하면서 쓴 책, 예전에 베스트셀러였죠. 연탄길입니다. 연탄길. 저 안에 있는 그림은 이분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에요. 이 이야기 주인공은 누구냐? 이철환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곰보방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곰보방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아픔도 길이 된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이다. 곰보방 마지막 페이지에 이철환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답은 예수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의 반대에 있는 은혜도 예수다. 즉 예수 한 분이면 충분히 우리가 살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묘미다. 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어서서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의 길. 조용한 목소리로 불러봅시다. 가사를 음미하며 우리가 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향해 예수와 함께 가야 하는지, 오늘 이 찬양의 가사도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가느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의 반대도 은혜,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린 살 수 없습니다. 응답을 받아도 예수 없이는, 구원을 예수 없이는, 천국 백성 예수 없이는, 내 삶의 의미와 방향도 예수 없이는, 예수가 전부고 예수가 답이에요. 우리 사순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예수는 무엇입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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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사랑과 축복의 길,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예수를 품고 그 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